우리 한국 교회에 그러고 보면 저희 교회도 비슷합니다만 출석하는 성도들의 80% 이상이 일주일 가운데 주일날 원타임 낮 예배 한 번 참여하는 분들이 그 80% 정도를 점유한다고 합니다. 168시간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니라 168분의 1이 되겠죠. 물론 오고 가는 시간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예배 시간 1시간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연초에 여러분도 우리도 그랬듯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일독이라도 하자 다짐을 하는데 뜻밖의 성경을 1년 동안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완독을 한 주자도 역시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무늬만, 이제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약속을 누리는 우리 2026년 회개가 되고 이곳에 계신 우리 드림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웬만큼 다 알만한 우리 신세계 지금 현재는 회장이죠. 정용준 씨는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 끝에 우리 전국에서 함께 우리 신년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 모여서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는 정말 주님을 이제 만나고 은혜를 누리면서 대기업에 이렇게 회장이지만 모든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이런 데 참 열심이다. 그리고 전에 저도 한번 그런 간증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일보 더 미션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 설교 중에 누구 잠깐 소개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진을 증거로 해서 편집해서 영상으로 더 미션에서 잠깐 이렇게 만드는 게 있걸래 여러분에게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그렇게 길지 않는데 자료 사진 때문에 지금 보는 겁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벌이 성령님까지 만나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데? 그래도 이건 할렐루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SNS를 통해 대중과 격이 없이 소통하며 재벌 총수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친근함으로 다가가기 위해 용진이 형으로 불린다. 현생에선 아니지만 같이 천국 가면 앞집 뒷집에서 살고픈 용진이 형의 신앙생활이 화제이다. 용진이 형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교회에서 직분은 집사로 알려졌다. 집사는 봉사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단어로 섬김과 봉사를 수행하는 직분이다. 용진이 형은 2011년 한지희 씨와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하용조 목사님을 주례자로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다. 성도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시간이 허락되면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자녀를 픽업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고 한다. 아내 한지희 씨의 가정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한 씨의 어머니는 2008년부터 소년, 소녀 가장과 고아들을 위한 봉사단체에서 헌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그룹 총수들의 종교도 우리와 다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중들에게 자신의 종교 활동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용진이 형은 다르다. 용진이 형은 예배나 집회에 다녀온 인증샷을 올리며 신앙생활을 서슴없이 드러낸다. 지난해 6월에는 박브라이언 목사가 이끄는 저스트 지저스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는 글귀를 올려 화제가 됐다. 이 게시물에는 1만 5천 개의 하트가 달렸고 또 11월에는 코엑스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된 한미 다음 세대 컨퍼런스 빌드업 코리아 2030에도 참석해 예배를 드렸다.
네, 빌드업 코리아는 한국과 미국의 다음 세대의 연합과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 간을 교육하는 그런 컨퍼런스였는데요. 이번에 정용진 회장님께서 그 자리를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많은 후원과 도움을 주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양팔을 벌려서 서 계셔서 계속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용진형은 지난 12일에도 드디어 내일이 마지막 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글과 함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완주, 성공, 뿌듯이라는 글과 함께 새벽 기도를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SSG 랜더스의 구단주이기도 한 용진형은 2022년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을 당시 관중들 앞에서 우승 소감을 전하며 오늘 승리의 짜릿함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진이 형의 신앙생활은 집 나간 탕자들의 마음마저 흔들어 놓는 듯하다. 용진이 형 때문에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느껴보고 싶다거나 이 형 따라 교회 다녀야 하나 지금 고민 중이라며 강력한 신세계라는 반응이다. 세상에서는 대기업 총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일 뿐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용진이 형의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고 있다. 네, 우리 잠깐 언제 참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최근에 제가 우리 그 동역자들한테 들었을 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ING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1세기 초대 교회 때 마법사, 마술인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세례를 받고 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표적과 여러 가지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마침 그때에 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와서 성령을 받기 원하면서 기도하고 안수를 기도할 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입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문제는 이 광경을 본 시몬이 그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의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내가 또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문제는 뭐죠?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법사다운 생각이죠.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직업 그리고 생애가 참 하루아침에 벗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를 책망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어떤 분깃도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도, 진리의 말씀, 이것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기에 약속된 그 어떤 목도 너에게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도, 진리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얻을 몫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 예배당에서도 선포되지만 미디어, 방송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문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고 나에게 무슨 분깃이 있느냐는 문제를 오늘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용진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기는 지금 잠깐 저렇게 편집이 된 것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시기, 옳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랬어요. 제대로 이게 깨달은 친구죠. 오늘 우리 드림 식구들도 저렇게 좀 당당하게 이순신 버전 하지 말고 나는 드림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게 고백을 하지요. 보시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142절에 주님의 의는 영원한데 주의 율법은 뭐로소이다? 진리로소이다. 자, 151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지난 시간에 시편 119편은 176절이 제일 긴 성경에서 장이다. 근데 그 176절이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례는, 뭐 하나님의 법도는 그랬죠? 그러면 율례, 법도, 계명 이게 다 같은 말이야. 하나님의 뭘 칭하고 있어요? 말씀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 다양함을 표현을 다양하게 지금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보십시오. 여기에 주의 모든 율법, 모든 계명, 주의 말씀의 강령은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에 시인의 진실한 고백이 한마디로 뭡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향한 시인의 그래서 간절한 간구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면 여기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나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서점을 제가 운영한다고 합시다. 서점에 여러 코너가 있는데 기독교 코너에 성경이 가득하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진리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이 절대적인 관계성,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이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드림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몇 가지만 본문 속에서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그 수많은 성경에 대한 정의, 특성, 속성, 약속, 이것을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은 본문을 좀 많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뭡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했기 때문에? 살리셨어. 여기 살림은 그야말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심판에 놓여있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한 것 필두로 해서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위에서 세상의 아직도 오염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 저항,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참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것도 첫 판에 팔복에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위로를 받으려. 그때 위로는 우리들의 끼리끼리 하는 위로와는 비견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애통하면은 질질 짠다고 하고 앞에서는 때로는 또 그저 등 한번 톡톡 두드려는 주지만은 뒤에 가서 시샘할 때도 많고 가십거리 삼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걸 비롯해서 초대 교회가 그야말로 이제 부흥을 막 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절 31절에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하는 그 와중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이 되어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오늘 여기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초대 교회의 부흥을 낳게 된 그 배경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이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 때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여러분이 교회사를 조금만 들여다보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지나간 한 세기를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개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면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할 때 그때 그 성령의 이름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셨죠?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요? 성령. 그는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칠 것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누가 내가 너에게 말씀했던 모든 것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간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세계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야 할 건가. 이 모든 걸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 상담자, 후원자 이런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위로의 역사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도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뭐다? 충고자이다. 본문에 이 말씀은 50절이었더랬죠.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거듭해서 주의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여러분의 약속의 능력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어. 뭐하고? 기억하고 나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더랬지 않습니까? 모든 욥이 그랬고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이 항상 존재했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내가 어찌 절망하리요, 내가 어찌 스스로 목숨을 헤아리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기 보십시오. 52절에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라고 한 뒤에 76절에서 그가 간구를 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뭐가 되게 해달라고? 위안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가 오늘 이 길을 가면 손해볼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이 여겨지지만 때로 세상에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내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지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위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은 나의 위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위로, 나의 도움,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나는 확신해요.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노래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본문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걸음인데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요?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위로를 받는 자는 당연히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도움, 나의 위로가 되었는데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시인은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손에 있는 찬송가의 머리 위쪽에 보면은 작사자가 있어요. 실명이 있고 연대까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찬송을 보면 전부 하나같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작사를 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한 신앙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먼 근심 딴 근심이 있으랴 했던 정말 아주 유년 시절에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부르시고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 찬양을 작사한 이 휴익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본문의 5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작시했다고 고백을 했더랬죠. 여기 4절에 보면 지금 여기 영상에 올린 건 4절에 가서 내 주와 맺은 뭐라고 했어요? 언약, 말씀. 영 뭐 하셔? 불변해. 그 나라 가기까지 그래서 나를 다 보호하시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리 고백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54절이 그런 거예요.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데 164절에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로 7번씩 주를 찬양하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7번은 완전수예요. 온종일 내가 이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171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을 가르쳐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그네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도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노래로 삼는 자는 행복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기억나지요? 그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 도대체 감방에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찬송하며. 그 다음 말씀이 좀 의미심장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다른 죄수들이 한밤중에 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 말은 원문을 그래서 제가 좀 살피니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할 때 이 에페크론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시제가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미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말로 풀어서 쓰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죄수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들었더라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한번 우리 교도소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놈이 갑자기 붙들려 두 놈이 오더만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난리치면 옆에 죄수 중에도 선임이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 할게요? 아따 노래 좋다야 그럴게요? 잠 좀 자자 이 새끼야. 어디 와서 떠들고 있어? 신나게 얻어 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그 찬송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부른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욥이 욥기서 35장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더랬죠.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때 밤은 우리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밤에 나로 노래하게 하셨다. 고백을 했더랬는데 바로 지금 그런 거지. 비록 인생이 어디에 처지에 있지만 감옥에 쳐넣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저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할 때 그 옆에 있던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과연 찬송입니까? 과연 노래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해피데이 때마다 보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번 그래요. 우리 게스트를 초청해서 오프닝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반문을 해요. 우리가 초청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좀 우리 함께 하자 하면 그분들이 먼저 반문을 한다는 거죠. 목사님 교회이니까 뭐 찬송 내지는 성가 이런 거 불러야 하는가요? 근데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 너 뭐 아리아도 좋고 가곡도 좋고 좀 오히려 해라. 그러면 그런 노래를 가곡을 부르고 여기 와서 할 때 내가 여기서 보면은 처음 오신 분들이랑 훌쩍훌쩍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짓는 거라. 그래서 참 목사 설교하기 전에 노래 은혜 받네. 근데 나중에 밑에 내려가서 진짜 그래. 사람이 그냥 세상에 가곡 하나를 불러도 그게 가사가 마음에 닿아가지고 그래서 가슴이 찡하고 울컥하고 그런다는 거야. 하물며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닿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입술에 이 노래, 오늘 시인과 같이 이런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제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면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3형제, 형님이 위에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비롯해서 다 함께 살았는데 내 생애에 그저 태어났을 때 한 번씩 혹시나 지어봤다 몰라도 내가 인지하는 4살 이후로는 우리 형님들이나 누구한테 학교 다니면서 평생 싸움질하고, 옛날에는 우리 때 선생님들 체벌 많았잖아요. 그러면 기합도 받고 뭐하고. 근데 나는 누구한테 얻어맞고 처벌받고 해서 울은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보다가 지금도 그래요. 찬송을 부르다가 찬양을 하다가 눈시울이 적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이 나의 위로와 도움이 되고 주님이 나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드림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도 저는 참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부터 너무 그 가사가 좋아서 참 즐겨 한 번씩 이렇게 들어요. 부르기도 하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이게 이제 1절이고 여기 있는 이놈은 2절이에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뭐해고 감싸주시고, 그 다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사실이에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순간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노래, 주의 말씀은 나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은 나의 소유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입니다가 아니라 주의 법도를 뭐 한 것이냐? 지킨 겁니다. 이건 마지막 고백이에요.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면 그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소유로 즐거워해요. 인간의 심리학에서 기본 욕구를 뭐 이것저것 말하는데 그 가운데 현대인들에게 이 소유는 그 즐거움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했는가? 우선 보고 얘기합시다. 여기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여러 번 고백을 해요.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77절, 주의 법은 나의 뭐요? 즐거움입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뭐 할 뻔했어요? 멸망했을 거다. 143절, 환난 우환이 내게 몰아쳐 오았지만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참 실감나는 표현을 지금 했던 거예요. 이 소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말씀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자, 여기 바로 여러분 재물, 소유, 오늘 한 달 동안 일하고 여러분이 그에 대한 월급을 받고 수고의 대가를 받을 때 즐거워요? 슬퍼요?
보너스 나오면 ICD 보너스 왜 나온디야? 이런 인간은 있어 없어? 없어. 즐거워해.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냥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 같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아. 고상한 척하고. 그런데 여기는 딱 우리 이미자 권사님하고 똑같아.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기분 나빠? 좋지?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주 그냥 리얼하게 표현을 했어.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얼마나 실감나는 고백이에요. 근데요, 결정적인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56절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그런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참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 뒤에도 얼마나 119편을 스터디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119편을 그 긴 절을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수없이 묵상할 때 놀라운 걸 제가 하나 눈에 봤어요. 앞에 서두에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도 잠깐 우리가 봤듯이 말씀의 그 가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성품, 말씀의 뭐 속성 다양하게 여기 들어있는데 첫 판에 서두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쑥 들어왔어. 이 1절부터 5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뭐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2절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 뭐하고? 지키고 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3절 참으로 불의를 행하자 주의 도 주의 말씀을 뭐하는다? 행하는도다. 4절 역시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거듭해서 오히려 말씀의 속성과 능력과 위로와 많은 이야기를 뒤에 하는데 하기 전에 첫 판에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자는 누구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니다. 이 얘기인 거라.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거듭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으로 상담받고 이 말씀으로 노래하고 그게 믿음이라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유물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 그래 여러분 말씀 따라 계급장 띄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누리는 우리 드림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킨 자의 가장 큰 소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냥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57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 부자냐 아니면 남이 볼 때는 부유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깡통이요. 이걸 구분하는 것이 돼요. 이를테면 집에 우리 이권사님 신집사님 부부가 집을 근사하게 저 집이 가면 100평이야. 진짜인 줄 알아. 가봐 한번. 근데 내가 오늘 신방을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가득 차 있어요. 쓰레기를 전부 집 안에다 다 갖다 놨어. 그건 부자요? 둘 중에 하나지. 치매가 왔든지
아니 뭔가 이상이 지금 있든지. 쓰레기더미 가득 찬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필요 없는 것은 하나씩 정리를 해가야 할 것인데, 또 뿐만 아니라 영혼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정리해야 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소유, 그것이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곧 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소유, 재산은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물은 질문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의 위로, 나의 도움, 나의 상담자, 카운셀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약속된 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고 우리 입에도 이제는 그래서 간증의 노래가 좀 있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이제는 이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우리 드림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